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에서 19장까지를 볼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오늘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좀 질문 하나를 드려볼까 해요. 사실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 모세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 아니, 마이크가 있기를 하나, 확성기가 있기를 하나,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전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이게 예전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을 때는 그 광야 지형이 굉장히 소리가 되게 울림이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리가 육성으로도 이렇게 소리가 좀 번져서 들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지형이 뭐 소리가 잘 울렸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몇십만이야. 250만 명이 어떻게 들어요. 그쵸? 제가 우리 김포 시민 정도의 수라고 했었거든요. 그 엄청난 사람들인 거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전했었을까?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는요, 철저히 구전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전달되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놓고 가르칩니다. 이걸 이제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또 이 사람들이 또 가서 가르쳐야 되잖아.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 들은 거를 듣고 그러니까 막 많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야. 이거를 조목조목 이렇게 조금씩 쪼개가지고 얘기해주고 외워서 제대로 외웠으면 또 가서 가르쳐주고 또 다시 와서 듣고 또 가르쳐주고 또 이 백성들이 들었잖아요. 그럼 또 자기 가정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은 또 그걸 외우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 신명기 6장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신명기 6장에만 나오지 않아요. 계속 나와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막 가르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우게 하는 거죠. 애우게.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 애우라고 하잖아요. 그 성인식 때인가? 성인식 때 이 모세오경을 달달 애우는 게 성인식이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 단발성 집회, 그 집회로 해서 막 얘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삶 전체가 이렇게 교육 구조로 배웠어? 그럼 그걸 암기하고 그래서 또 전하고 너도 가르쳐주면 그걸 얘가 암기하는지 보고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복인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되게 반복이 많잖아요.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반복은 기억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이 기억은 또 어떻게 해야 돼? 머릿속에 확 진짜 암기가 된 거는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이 언약을 다시 새기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정말 신신당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저는 사실 이거를 듣기 전에 읽으면서 어떻게 전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런 히스토리가 또 있더라고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자,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또다시 절기가 나와. 예? 그러니까 반복이야, 반복. 야, 이제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16장을 보시면 6월절, 7.7절, 초막절이 또 등장합니다. 예? 자, 이미 우리가 다 들었던 얘기예요. 도대체 몇 번을 듣는 거야, 이거. 예? 자, 근데 왜 또 말씀하시죠? 절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닌 거예요. 왜 자꾸 절기를 말씀하실까? 딱 하나입니다. 기억해라예요. 기억해라. 뭘 기억하냐. 그 내용마다 있어. 6월절을 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고 7.7절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고 초막절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만나가 떨어지면 굶어야 되는 거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태양볕에서 쪄주고 아주 그냥 그 햇빛에 그냥 완전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구름 기둥이 있어야 이들이 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가나안은 여러분 다릅니다.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자라요. 수확이 나와요. 먹을 것이 넘칩니다. 또 이동하지 않아. 그냥 집이 있어. 딱 우리가 지금 사는 집이 있는 것처럼 집이 있어요. 안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왠지 너무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자, 그래서 더 위험한 거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절기를 말하고 있냐? 자, 먼저 봅시다. 6월절. 6월절이 나오죠? 6월절은 단순히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잖아요. 이스라엘도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묻힌 문설주에 묻혀서 그 집안에 들어가 있었던, 그 집안에 들어가 있었던 데는 어떻게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이 절기가 말하는 거는 이겁니다. 너희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니다. 너희가 잘나서 산 게 아니다. 은혜로 살아남았다. 응? 가나안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6월절은 그 착각 속에서 나오게 하는 장치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77절은요? 77절은 가나안은 여러분 농경사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은 농경사회예요. 땀을 흘리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래서 벌었다.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이 많은 거를 얻었다. 라는 이런 착각 속에 있을 때 77절을 지킴으로써 모든 수확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때에 따라 비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즉, 이 절기는 노력보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초막절은요? 여러분 초막절, 초막이 뭐예요? 초막. 초막이 그 맨날 이동하면서 조그맣게 짓고 있는 그 장막 같은 거잖아요. 이 초막절은 광야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풍요롭고 안락한 집에서 살게 됐을 때 다시 장막을 짓고 지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진짜 장막을 다시 지어서 거기서 지내는 그런 거였거든요. 다시 자기는 안락한 집이 있지만 다시 장막을 짓는 거야.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왜요? 광야를 잊지 말라는 거죠. 자, 풍요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잖아요. 네?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어떻게 옛날에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교만해진다는 거죠.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하네. 뭐 이런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신명기 16장은 절기 설명이 아닙니다. 무슨 명절 얘기를 이렇게 너네가 지키는 명절 이게 아니에요.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절기는 달력에 표시된 종교 행사가 아니라 기억을 구조화하는 그런 장치였던 겁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그 정체성이 사라지면 다시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의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진 않죠. 그러나 원리는 동일한 겁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은 뭐죠? 우리에게 가나안. 안정된 삶, 지금. 그쵸? 그리고 인정받는 자리, 경제적 여유, 평탄한 일상. 이 모든 것이 가나안인 거예요. 광야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죠. 부르짖었죠. 그쵸?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무 모든 게 풍요롭거든요. 이게 일상인 거예요. 잊기 쉬운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 이 일상이 여러분 굉장히 당연한 줄 알면서 살잖아요. 당연한 줄 알죠? 내일 아침에 또 눈 뜨고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한테 속했죠? 우리는 주님께 속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거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거란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괜히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예? 내 집이 여기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나그네 가는 길. 그럼 내 집 본향은 어디야? 내 집 본향이 따로 있잖아요. 그쵸? 17장에서는 이제 우상 숭배자에 대한 근절과 재판 상소 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먼저 우상 숭배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예. 자, 먼저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이자 이스라엘의 근간을 흔드는 죄악으로 사형에 해당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 아시죠? 자, 하지만 처벌하기 전에 반드시 자세한 조사와 두세 사람의 증인을 거쳐야 했는데요. 누명이나 모함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성읍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성읍에서 재판을 받는데 판결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면 어떻게? 중앙법정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이 한 성읍에서 재판을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판단으로 안 돼. 그러면 중앙법정으로 가는 거야. 거기 가가지고 판결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레위 제사장들과 재판관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판결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자, 이거는 하나님의 율례에 대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힘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거든 이러고 얘기하죠. 그럴 때가 옵니다. 나중에 이제 사사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막 이런 때가 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거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자, 그리고 타국인이 아닌 반드시 자국인이어야 된다고 얘기하시죠. 뭐 당연하겠죠. 예.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후대 왕들의 행실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병, 기병, 무기들을 죄다 모으잖아요. 그리고 아내들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건 다 하는 모습이 나중에 쫙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시고 율법을 평생 자기 옆에 두어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고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죠. 근데 안 지켰죠. 예. 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그 존재 목적과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근데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백성 위에 군림하며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백성들 가운데서 한 형제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자기 옆에 그 세상의 것들을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 오직 우리의 나침판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은 약하도다 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뭐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면 되는데 뭐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걸까?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았을까요, 여러분? 들여다보면 탐욕, 교만, 쾌락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도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다 보게 되는데 그걸 보고 있는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똑같이 걸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알면서 다 봤으면서 그 결말이 어떤지 다 보면서도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그걸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8장을 읽어보시면 1절에서 8절까지가 레위인과 제사장의 몫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9절에서 14절은 점술과 무속, 금지에 대한 내용, 15절에서 22절이 선지자 약속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얼핏 보면 되게 다른 주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장은요. 음성의 문제를 다루는 장이에요. 음성. 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수많은 종교적 소리를 듣게 될 거거든요. 점치는 자, 무당, 신접한 자, 막 죽은 자를 부르는 자, 막 이런 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저들은 저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18장 전체인 거예요. 자, 18장은 그 레인의 목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자, 레인은 땅을 받지 않죠. 알고 계시죠? 왜죠?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생계 보장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구조를 세우신 거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농업도 중요하고 군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 흐르는 구조인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점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막 점 보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막 타로도 보려고 하고 막 뭐 용한 집이 있대 그럼 거기 막 가잖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요즘 또 무슨 프로그램에서 무당들이 나와 가지고 서로 대결하고 누가 더 용한지 막 대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와 진짜 잘 맞춘다. 그래서 막 거기는 그 참여자들도 막 놀래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도 막 놀래고 막 막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거 사람들이 현혹되기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현혹이 될까요 여러분? 왜? 너무 잘 맞추거든. 자기의 과거를 막 다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막 왠지 이 사람이 내 미래까지도 다 말해 줄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보시면 모르겠어요. 과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맞춥니다. 근데 미래는요? 미래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경험담인데요. 못 맞춥니다. 못 맞춰. 왜 그렇게 제가 단언하냐? 제가 한때 진짜 인생이 너무 힘들었을 때 정말 제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 가지고 점집을 전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진짜 교회 다닐 때였는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였던 것 같아요. 몰랐죠. 잘 몰랐어요. 뭐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었을 때였어요. 점집을 전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때까지 찾아다녔었어요. 제가 진짜 용하다는 데는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들이 말한 건 동일했습니다. 저한테 얘기한 건 동일했는데요. 제 인생은 정확하게 그들이 말한 거와 반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 대박이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저는 지금 왔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점술이나 무속의 핵심은요.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존을 만들고 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여러분도 아유 뭐 궁금해서 재미삼아 막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는 위로를 받으러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엔 결정을 맡기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리고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 묻는 대신 그 사람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이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죠? 하나님과 정반대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미래를 알기 위해 갔는데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가나안 문화가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나안 문화 역시 영적이면서도 혼합적인 문화였거든요. 불안하면 점을 받고 결정을 못하면 무당을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이런 일은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점술은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통로를 찾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맞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여러분을 누구에게로 데려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미래를 묻는 민족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민족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은 여전히 불안해하죠. 그렇죠? 뭘 불안해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또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막 음성이 들릴 때 막 천지가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서워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즉 제사장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통로 역할, 그렇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말씀 교육의 통로, 선지자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나중에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요. 이렇듯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의 음성을 전달할 구조를 다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대박이죠? 자, 19장에서는 도피성 이야기가 또 나와요. 도피성 이야기를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도피성이 뭐였어요? 도피성은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부지 중에, 그러니까 나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휙 둘렀는데 그냥 도끼가 휙 날아가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야. 그 자기도 모르게 살인을 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거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피해 복수 이런 게 당연한 문화였거든. 그러니까 누가 죽었어. 누가 죽였어. 그럼 어떻게 가족이 보복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분노가 끓어오르는 분노가 정의를 대신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도피성은 살인자를 살려주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가 정의를 대신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장치였던 거죠.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19장의 후반부를 보면 이웃의 경계표를 또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왜죠? 토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눠줬잖아요. 너 어느 민족 어느 지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막 이거 경계를 다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토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그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무효화하는 범죄인과 동시에 이웃의 생계수단 및 생존을 위협하는 악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합 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를 너무 탐나가지고 빼앗으려고 하거든요. 그걸 자기한테 팔라고 그래요. 뺏는 것도 아니고 팔라고 해요. 근데 나봇이 이거는 내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이게 이 얘기예요. 여기에서 지금 기반된 그런 얘기라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인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한 사람의 말로 판단하지 말고 두세 증인의 확인을 거치라고 하시거든. 이건 역시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서둘러 결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공동체는 약자를 보호하는 구조여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광야 2세대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잘 느껴지시죠, 여러분? 예? 자, 지금 19장에서는 가나안에서도 공의와 자비가 함께 흐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하나님의 요청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노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감정이 판단을 대신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선택이 하나님의 정의를 닮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피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